복을 누리며 영광의 인생 누리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실제이신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권속도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생명과 사랑과 기쁨이 우리 인생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행복을 전하고 우리는 토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9장은 예수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는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하신 방법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비유와 실제 곧 장막과 예수의 육체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에 언어는 우리의 사고를 형성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고, 생각과 마음과 뜻이 형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알레데이라고 하는데, 알레테이 또는 알렐데이아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을 진리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된 이치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 말씀은 진리라. 그래서 성경이 진리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성경은 뭐가 된다고요? 신학과 교리가 되어서 이 신학과 교리를 이해하고 믿고 깨달으면 진리를 알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어를 진리라고만 번역한 것이 아니라 실제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실제는 아버지 말씀이 진리이니까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를 실제라고 말하고, 바울은 이것을 예수 안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진리로 해석하여서 가장 중요한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참된 이치를 깨달으면 장막,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난다 라고 지금까지 신학과 교리는 해석을 하였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똑같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도 여전히 진리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라고 번역하면 참된 이치, 신학과 교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믿어서 생활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무엇이냐? 사람은 절대 하나님 될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자유하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자유하느냐? 바로 사람은 절대 하나님 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이제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온 걸 뭐라고 한다고요? 실제라고 말했잖아요. 이제는 온전히 자유한 실제를 누리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어는 우리의 사고를 형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의 말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은 비우고 신약은 실제가 아니고 지난 수요예배 어떤 법이 지배하느냐? 바로 비유는 카르마 법칙이 지배한다면 실제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지배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로 번역하는 것이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은혜와 실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니 실제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니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내 운명이 되어서 위치를 회복하고,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신 생명을, 진리를 실제로 번역하니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니 생명이 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고, 사람은 절대 하나님 될 수 없다는 것이 내 정체성이 되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즐겁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행복을 선택하여 간증과 화답을 하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참으로 행복을 나누어 주는, 영혼을 섬기고 공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쁜 날이 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진리로 번역한 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요. 진리는 참된 이치요 알고 깨달은 것이라면 그 진리를 이제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실제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자 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와 실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비유고 신약은 실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언어를 말하지 아니하고, 비유는 카르마 법칙이 지배한 것이고 실제는 성령의 생명이 지배받은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를 알아서, 진리를 믿어서 예수 안에 그 진리가 나의 실제가 되어서 위치를 회복하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참으로 온전히 정체성을 누리는 인생, 곧 실제가 되자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장막은 비유요, 예수는 실제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번역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이제 예수는 실체입니다. 그 실체가 내 안에 들어오면 진리가 된다 그 말이고, 이 성막은 3단계, 바깥 뜰에서 제단에서 먼저 뭐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불에 태워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그 실체가 뭐냐?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진리로 해석하면 바로 제단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시켜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늘 뭐라고 말하냐?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대속.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 대신 죽음으로 그의 피로 내가 죄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회개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속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뭐가 되느냐? 실제가 되어서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위치를 회복하고 예수를 바라봄으로 그 위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이 번제단의 실체가 예수라고 알고 이해하고 깨달아도
실제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도 기독교 신앙으로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고 할 때는 늘 죄에 대한 회개. 예수께서 나 대신 죽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으니 그의 피로 죄사함 받았으니 나는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제 신앙생활의 시작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뭐냐?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번제단에서 어린 양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성소 안에 들어가서 땀불에 그 피를 발라서 죄를 사한다 그랬습니다. 그 실체가 뭐라고요? 예수의 피입니다. 그래서 뭐 하자고 한다고요? 회개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실제, 죄가 무엇이냐? 죄의 실제가 무엇이냐? 바로 위치를 이탈한,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위치를 이탈한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의 실제가 무엇이냐? 사람은 절대 하나님 될 수 없다고 고백하여서 위치를 회복한 것이 회개의 실제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회개한 사람은 이제 예수의 피는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이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되느냐?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신다고 했는데 예수의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그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생명을 받고 사랑을 받아서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실제인 것입니다. 번제단의 실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목사님이 여러분 보고 회개하라 그런 말씀 잘 하지 않습니다. 거듭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그것이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될 수 없다고 구속을 받았은즉 위치를 회복하였은즉 이제 우리는 뭐 하자고요? 영이요 생명이신 예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생명을 받고 사랑을 받자. 이것을 구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성막을 통해서 실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보다 뭘 더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생명을 받고 사랑을 받되 먼저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될 수 없다고 고백하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왜요? 죄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실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죄를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예수의 피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입니다. 사람은 절대 하나님 될 수 없다. 이게 죽음입니다. 이제 예수의 피는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니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사랑이 되어서 이 생명대로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예수의 피의 실제요. 이와 같이 번제단을 통과하였으면 이제 물두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손을 씻어야 되는데 진리로 신학과 교리로 참된 이치를 아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물은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 이제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으니 거룩한 사람이 되자. 그래서 술 끊고 담배 끊고 욕 안 하고 착한
착한 행실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요구도 먹지 말고 손가락질 받지 않고 거룩한 생활을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수천 번 고백했습니까? 나는 정말 담배 끊기가 그렇게 어려웠노라고. 얼마나 내가 담배 끊기를 노력을 했나고. 왜요?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으니까 성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술 안 먹고 욕 안 하고 착한 행실로 사람들 손가락질 받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거 다 뭐예요? 개인적인 것입니다. 개인의 성화라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이치, 신학과 교리를 통하여서 진리를 아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실제 물두멍으로 손을 씻은 것을 우리 예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간증과 화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계속 말하지만 믿음이라고 말하고 실제는 뭐예요? 의지 아닙니까? 그런데 간증과 화답은 내가 간증하고 화답할 때 내 티나 주름과 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먼지 묻은 것들이 깨끗이 씻어가고요. 다른 사람의 간증과 화답을 할 때 내가 씻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간증과 화답은 교회를 온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리와 신학으로 진리 참된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성화를 하는데 개인의 성결입니다. 개인의 거룩입니다. 그런데 씻음을 간증과 화답을 하게 되면 어쩐다고요? 바로 교회, 단체, 교회가 건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간증하고 화답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술 끊어라, 담배 피우지 마라, 욕하지 말라, 착한 행실해라,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져라 이런 말을 이런 것으로 설교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그거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건 개인의 성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증과 화답으로 물두멍에서 씻는 실제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건축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단체적 손 씻음, 거룩입니다. 이렇게 물두멍에서 손을 씻으면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 오늘로 말하자면 말씀이고 그 다음에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서 기도를 하고 세상에 빛이 되어서 등대에 불을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지난번에 반드시 무엇을 뿌리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관유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분향단의 향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면 지금 앞에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서 저 뒤에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면 이 향기가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향기를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앞에 향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향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향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늘 우리 예배를 흠향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향기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는 향기입니다. 성소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가장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향기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흠향, 하나님이 우리의 향기를 맡게 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이고, 고린도후서 3장에는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말했냐? 그리스도 향기인데 레위기 16장에 이 향기, 향단의
향품, 향기가 나는 향의 재료를 만든 방법이 나옵니다. 먼저 불은 번제단, 처음 성뜰에 들어올 때 제물을 태우는 그 번제단 불로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향기라고 말합니다. 향기, 아름다운 향기. 그런데 먼저 이것은 번제단의 불로 향을 피우라고 말했어요. 번제단의 피는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땀불에 피를 바르고 그 어린 양은 태워서 죄를 영문밖에 버리라고 말했어요. 제단의 불은 제물을 태우는 것입니다. 뭐만 남냐? 죄만 남습니다. 죄. 향단에서,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면 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우리를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코에 숨이 붙은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내 것이 무엇이 되겠냐고 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죄만 남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흑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 숨이 코에 붙어 있는 인생, 이게 우리의 위치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참으로 자랑할 것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어느 학교 나왔다, 내가 어느 직장에 다닌다, 내가 돈이 얼마나 많다,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다. 이게 다 세상에 나는 향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향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먼저 제단의 불, 내 위치, 우리는 다 태워져서 죄만 남은 인생입니다. 흙으로 만든 인생,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만든 인생입니다. 코에 숨이 붙은 인생입니다. 이 불로 향을 피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4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향품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 4가지의 향료 재료가 실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향기.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간증하고 화답할 때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공개하고 영혼을 양육할 때 그때 나는 향기를 하나님이 흠향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동역자로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향기를 하나님이 맡으신 것입니다. 이 향재료로 아름다운 향기가 지성소로 넘어갈 때 하나님을 만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우리가 참으로 즐거운 인생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간증하고 화답할 때에 행복한 인생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영혼을 섬기고 공개하고 양육할 때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는 기뻐하게 되고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이 아름다운 향기를 맡으시고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되느냐? 향이 나는 사람, 정말 향기가 나는 사람. 이걸 베드로전서에서는 아름다운 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덕. 저와 여러분이 즐겁게 하나님의 일할 때 하나님은 흠향, 향기를 맡으시고 우리는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미덕으로 같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향기 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간증하고 화답할 때 하나님은 향기를 흠양해 주시고 나는 행복하고 다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름다운 덕을 쌓는 것입니다. 이걸 향기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공개하고 영혼을 양육할 때 하나님은 향기를 흠양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기뻐하는 인생이 되고 다른 사람은 우리 향기로 같이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은 흠양하시고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아름다운 미덕, 덕으로 향기나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함께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성화할 때 술 끊고 담배 끊고 욕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착실히 하고 다른 사람 속상하게 않고 마음 상하지 않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간다면 이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향기 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화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그런데 그것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아름다움으로 세상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고 성화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하고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향기 나는 사람 아름다운 덕으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실제의 인생을 살아가는 향기 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오른손에 힘을 줘서 고백하기를 나는 향기 나는 아름다운 덕을 선택한 사람이다. 세 번만 시작. 나는 향기 나는 아름다운 덕을 선택한 사람이다. 나는 향기 나는 아름다운 덕을 선택한 사람이다. 나는 향기 나는 아름다운 덕을 선택한 사람이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난 참으로 향기 나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과 성화로 몸부림 쳐서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성화로 몸부림치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향기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은 내 향기에 취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예수랑 성도 여러분요, 향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향기, 아름다운 향기를 흠양하시고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다른 사람은 우리 향기에 취하여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행복하게 함께 토부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는 당신의 향기에 취했다고 고백받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주십시다. 감사합니다. 도부메우드